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인생 참 괜찮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참 힘이 되는 소식 아닌가요? 특별히 온갖 미혹하는 것들이 많았던 당시 배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뭔가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1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원하시는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편이 우리 모두에게 보다 더 이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은 저와 제 아내가 교제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함께 변변한 식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한 사랑의 여정들을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 저는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고집도 세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하고 싶은 것은 해야만 하는 철없는 모습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교제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저에게 맞춘 것 같았습니다. 만나면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많은 것들을 저의 생각과 기분, 기호에 따라서 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하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서 아내와 함께 식사라도 할 때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그 사소한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 아내에 대한 생각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싶은지보다는 아내가 최근에 무엇을 먹었다고 했는지, 요즘은 무엇이 먹고 싶다고 했었는지, 평소라면 오늘 같은 날씨나 기분에 무엇을 먹고 싶어 했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음식을 살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이 이미 제게 훨씬 행복해졌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의 가장 기쁜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의 시간을 통해 이것을 배웠지만 이보다 훨씬 장대한 영혼의 시간을 통해 맺어진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셨기에 예수님 자신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았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순종은 결코 예수님이 완벽하셔서 자신의 힘과 뜻으로 이루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진 핍박과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하신 사귐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되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루신 그 순종의 길, 이제 누가 걸어가야 합니까? 요한일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초기 독자였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만 그 길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길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 힘들 수 있습니다. 분명
혼란스럽고 순탄하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매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 길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디 순종이라는 한 권의 책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오늘 한 장 더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 가운데 켜켜이 쌓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귐의 하루, 순종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몸된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